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사들이 아전 인수식으로 가르치는 10가지 영역이라는 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전 인수라는 고사성어는 내 눈에 물을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목사들이 아전 인수식으로 교육한다고 말씀하시며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르쳐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는 지식을 표명하시고 이런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아전 인수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10가지 영역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1장 1절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즉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목회자 개인의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말이 죄다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사용하여야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뜻인 양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순종을 강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로서 공동체 혹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뜻도 모든 교인들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목사들은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고 교단 교패가 붙어있는 종교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네 번째, 믿음입니다. 목사들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기 확신을 근거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신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스스로 믿는 자기 확신의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교인들은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구원관이에요. 우리네 교회 구원관은 3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고 죄를 성설하는 것으로 구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셨고, 계시록에서는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죠. 성경은 이 땅에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세상사람과 진배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어도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섯 번째, 전도입니다. 목사들이 말하는 전도 행위는 영적 기도를 시키고 교회 예배의식에 앉히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는 사탄의 권세하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귀신도 모르고 성령도 천사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마치 교회 마당을 밟으면 전도했다고 간증하고 있으니 또 자랑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죠. 일곱 번째,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1시간짜리 예배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있죠.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은 교회의 관행에 따라 내려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진정한 예배가 되겠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주일이면 성경책을 끼고 나와 예배의식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리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만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경배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머리처럼 다우다우하는 이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에도 응답이 없자 우리네 교회 기도 자리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홉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그야말로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는 말인데 목사들은 구원을 얻는 척도로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이죠. 목회자들이 말하는 주일 성수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또한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종교행위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열 번째, 헌금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죠. 그래서 헌금과 11조를 많이 내는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지켜 세워지고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헌금을 드리는 원칙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무속신앙인 기복신앙과 돈이 우상이 되는 번영신앙을 들여와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